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또 한 주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 미안해요. 내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서요. 아름다운 기대와 함께 오늘 오후부터 3일 동안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부흥회가 있어집니다. 교회 부흥의 소망을 안고 있어지는 전도 성회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기대요 소원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돈을 들여 이 예배당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전도는 선택일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한 여인에게 생명의 잉태는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이요 축복이듯이 앞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어야 하고 사명이어야 하고 축복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땅에 속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전도는 지옥에 속했던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렸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하는 원리입니다. 전도는 땅에서 하늘에 쌓는 최고의 면류관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출애굽의 영적 싸움이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수가 무려 60만이니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의 구원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해방의 역사를 넘어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진 거대한 전도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여야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출애굽의 영적 싸움에서 출애굽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저들이 누구였습니까? 저들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들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매여 있더라 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성장 과정 중에도 노예였고 노예로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여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언약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애굽에 매여 있지만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깨닫게 하지 않아서 입니다. 저들은 그냥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유린당하며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임을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애굽은 현실이었고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용서받아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은 저절로 깨달아 알아지는 진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장자였고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40년째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시어 애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정도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라 입니다. 이 거대한 명령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무엇으로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라.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양로원을 세워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살피라 하셨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깨닫게 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유린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리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게 바로에게 보내시어 요구하셨으니 출애굽기 5장 1절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바로를 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민족이 아니야. 이 민족은 내 민족이야. 내 백성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의 노예로 벽돌이나 굽고 있지만 너무도 분명한 것은 저들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무슨 뜻일까요? 아멘 합시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님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벽돌이나 굽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애굽에서 자유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출애굽의 역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고 깨닫게 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출애굽의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세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전도 대상들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애굽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오. 애굽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호와에 의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의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입니다. 저들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오. 놀라운 것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해답이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버림받아
세상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버림받은 듯 숨쉬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오래전부터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가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되는가요? 새 가족이 전도되어 오셨을 때 등록을 받으면서 제가 잠깐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와도 돼요? 이런 분들은 오시자마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을 하곤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애굽에 그냥 살겠다 하니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시다. 모세의 전도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라.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살겠다. 광야에 가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며 애굽에서 살다 애굽에서 죽겠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광야 생활의 고통을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버거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애굽을 떠나서 해답이라면 떠나겠지만 그 광야가 얼마나 버거운가를 알기에 광야에서 죽느니 그냥 애굽에서 죽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출애굽을, 전도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어?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병들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늘이 아니고 이 땅만 생각하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출애굽해야 할 이유도 교회에 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야 할 이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출애굽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영적인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은 평생에 갈등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라 하지 않더냐? 또 하나, 저들이 출애굽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애굽에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애굽이 그만큼 매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버겁기는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즐기던 삶, 쾌락, 그리워할 정도로 애굽은 매혹적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삶에 익었던 애굽을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라,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노라. 우리가 전도해보면 우리를 그냥 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극성을 떨면서 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두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별것 없다, 희망 없다 외쳐도 사실은 세상은 여전히 매혹적이거든요. 세상의 화려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매혹적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배설물처럼, 아니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똥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은 여전히 무엇인가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줄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 느낌에 세상을 향하여 떼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으로 가지만, 안타깝게도 40년 내내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마음을 향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원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에 있을 정도로 세상은 매혹적입니다. 생각 같으면 예수를 믿자마자 세상이 다 구더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자도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돌덩이같이 보이고, 그렇습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인 맛을 보고 목사가 된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 물질의 유혹 앞에, 여인의 유혹 앞에, 명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 한 그릇,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거절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육적인 계산만 하면 사실 그렇게 출애굽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애굽대로 힘들고, 광야는 광야대로 힘들고,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힘드니까.
저들이 출애굽을 거절하는 이유가 왜라고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그냥 두라.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단 한 가지 틀림없는 거 있어요. 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왜? 네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아멘 합시다. 내가 만났고 내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엇보다도 아멘 합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기에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 백성을 구해내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냥 두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생명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를 그냥 두라 했던 사람들이 웃기는 것은요, 다 또 따라 나와요. 우리도요, 전도하다 보면 뭐 우리를 그냥 두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어, 나 저 교회 다니는 꼴 같지 않은 것들,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독하게 했던 사람들 다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그냥 왔겠습니까? 별 경우가 다 많았습니다. 어떻게 여성 되시는 분을, 아내 되시는 분을 전도했어요.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신랑이 안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 혹시 방에 계십니까? 네. 가서 좀 나오라고 하시죠. 인사 좀 하게. 그냥 두세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건면해 보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갑니다. 제가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보, 목사님한테 인사 좀 하지. 목사님 만나보면 좋잖아. 내가 다 듣습니다. 뭐하러 목사가 왔어? 도대체 당신은 목사를 우리 집으로 왜 들인 거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내 교회 왔다고, 우리 아내 교회가 뺏어갔다고, 몽둥이 들고 교회 왔던 사람도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초대했다면, 나를 구해 주시오, 이런 사람만 우리가 전도했다면 이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언제나 우리를 그냥 두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가 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나 불교는 우리를 그냥 두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식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무례한 기독교인들. 싫다는데 왜? 왜? 영적인 것을 알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거든.
우리 주변에 나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죠. 출애굽의 전도 앞에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본질적으로 이 핍박과 거절과 반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환자가 나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정도 되면 모두가 굴복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서원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바울 주변에 전도자로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왔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과정을 이겨내야 했는지 알아요? 전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성도 한 분은 전도하러 갔다가 마침 부부싸움을 했는지 설거지하고 있던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다가 그만 설거지통에 있는 라면 섞인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냥 퍼부었는데 여기 라면을 줄줄 걸고, 목사님 이거 봐요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야. 한 생명, 그 생명을 그냥, 아니, 그냥은 안 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저 사람 애 그냥 낳는 줄 알아. 우리 박성두 목사님이 5 낳았다고 해서 계란 낳듯이 단 게 아니야. 남 보기에 그렇지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9을 낳았어. 내가 8번째예요. 그래도 옛날 엄마들 애 낳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벗어두었던 집신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남이 보기에 전도가 쉬운 것 같아도 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나오는데 나는 평생에 이렇게 말해도 안 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로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전도도 오늘의 전도도 처절한 싸움이에요. 바로가 430년간 부리고 있다가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내 백성을 내놓아라 했다 해서 아멘 하고 내주겠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워야 돼. 처절한 싸움이지.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접근해도 10번이나 거절했던 바로 봐요. 전도는 전도 대상들보다 더 끈질겨야 돼.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라 한다 해서, 그냥 두고 핍박한다 해서 포기하면 우리는 전도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와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도 대상자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거절은 그들만의 거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핍박은 그들만의 핍박이 아닌 거예요. 전도 하다 보면 그렇게 저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기도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죠.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악한 세력을 이겨내야 돼요. 모세가 바로와 씨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 기적 앞에서도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과 씨름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 고비만 나면 우리를 그냥 두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교회 보면 억지로 교회 나와주는 분들 참 많아요. 아주 교회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위세를 떱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와주었다 그거요.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고등학교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그 딸이 전화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하면서 하염없이 울어요. 이렇게 전화했대요.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 가. 그동안 오랫동안 나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때려서라도 나 데리고 가주어서 고마워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육적인 필요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인식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 내 영적인 필요는요, 언제 알아요? 소유한 뒤에. 구원을 받은 뒤에 구원의 필요를 알고, 용서받은 뒤에 용서의 필요를 알아요. 우리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언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용서받은 뒤에. 소유한 뒤에 깨닫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정말 고마워, 이 소리 듣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 집사님 나 포기하지 않고 씨름해줘서 고마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보내심의 목적도 오직 하나,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는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 일으켜서 그냥 다 두렵고 떨림으로 숫자만 모아놓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거든요. 사실 우리네 전도가 세상 마케팅만 또 못해요. 전도도 좀 언제 우리가 홈쇼핑으로 진출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홈쇼핑 그분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막 저도 잠깐만 보면 막 은혜를 받아요. 막 저거 안 살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금방 팔렸다가는 막 우리 집 난리 날 것 같고, 막 홈쇼핑에 언제 진출을 해서 복음을 팝니다. 무료입니다. 거저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기만 하면 영원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아멘도 시원치 않으니? 이게 홈쇼핑 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지 않아도 오는데 뭐하러 전도하냐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온다고요? 저절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유난히 여러분 새가족이 많이 올 때는 다른 곳에라도 심었으니까 오는 거지, 절대로커녕 교회 건물 지어놨다고 저절로 와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려봤어요. 전도를 위해 아파와봤어요. 전도한 사람과 씨름해봤어요. 전도 명령,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전도에 대한 하나님 마음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애절한 마음 아세요? 주님의 안타까움은 저들이 병들고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하나 진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산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세상은 화려하고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대단하고 명품으로 온 몸도 온 집도 치장했지만 주님은 저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란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있는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저들이 웁니까? 안 울어요. 근데 왜 운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해주시오. 나는 이제 저들의 멍에를 끊고 저들을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구원의 백성도요 생명의 은혜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게 영적 수준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할 때 죄인 것은 틀림없어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어기면 죄죠.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은 듣지만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듣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이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보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무거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고 말할 때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켄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강제.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군대 가야 합니다. 좋아서? 아니, 가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강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강제,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로 아난케는 필수입니다. 대학에 가서 다른 학점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에 대한 학점을 따지 못하면 절대 졸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건 전도입니다. 여인이 시집가면 반찬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멋 부리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낳아야 됩니다. 생명. 성가대원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해야 돼요. 성가대원들 두 손 들고 하면 그렇지. 잘했어. 옆에 사람 보고 빨리 물어봐. 너 전도는 오고 노래하냐? 그렇게 필수입니다. 세 번째, 안한캐는 숙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나온 사도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전하면 돼.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만났어? 그래 안 해도 나도 좀 그런데 좀 일단 나오지요. 그랬더니 솔직해서 좋구만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주님의 역사에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잘 돼? 예수님도 잘 안 됐는데 누가 잘해?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돼. 힘들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는 어쩌면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축복하게 될 걸로 믿어요. 전도 못하는 건 죄가 아니어도 전도 훈련을 안 받는 건 죄요.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동안 회복성에 영적 전쟁할 때 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 이번에는 우리 기도 제목 다 도와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하자는 거야. 우리 기도 제목 다 맡기고,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 듣는 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옛날에는 못 살겠어요, 나 그만둘래요, 이런 전화가 자주 왔어. 근데 요새는 뭔가 막 꿈틀꿈틀 역사가 일어나. 지난 수요일 날 거제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하려고요. 뭔데? 얘기해봐. 목사님, 사실 제가 가슴에 암이 있었거든요. 유방암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대병원에 2월 달에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수술 날짜 잡기가 얼마나 어려워. 수술 날짜 잡아놓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거야. 회복성에 4차 그리고 22차 영적 전쟁이 회복되는데 뭔가 느낌이 딱 오더라는 거야. 여러 가지 사정으로 1차, 2차, 3차 회복성회를 못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하고 씨름을 해서 수술 날짜를 3월 달로 밀어놓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식구들이 난리 났지. 엄마 미쳤냐고. 그러나 믿음으로 딱 참여를 하는데 첫 시간부터 불같은 은혜를 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지 수술비를 다 헌금해 버렸대. 이렇게 대책이 없어야 역사가 일어나. 다 헌금해 버리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이 따끈따끈한 거야. 그래도 마음의 치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뭐 이제 또 수술 날짜 돼가지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간 거야. 가서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피 뽑아서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CT 한번 찍어봅시다. CT를 찍어보더니 이렇게 MRI 찍어봅시다. 찍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도 안 믿는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하셨냐고. 왜요? 그랬더니 혈액에도 암 수치가 다 없어져 버렸고 가슴에 암 흔적은 있는데 다 말라버렸는데, 내가 의사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나 이해가 안 돼요. 그 소리 듣고 전화한 거야. 목사님, 여러분 봐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 다 있지만 놓아두고 다 바뀌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내가 전도도 못 오는 주제에 여기라도 가자. 드려지면 주님이 축복하실 걸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은혜들이, 주시고 싶은 은혜들이 오늘 저녁부터 있어지는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5시에 장경동 목사님 오셔. 또 이분 얼마나 또 대단해. 우리가 이분 만나러도 여행 가는 사람 있어. 내일 낮에 주성민 목사와 우리 아멘 해야 돼. 모레 낮에 분당에 소강성 목사님 오셔. 다 귀한 분들이야. 이 천국잔치 버려놓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나는 주님의 기대임을 확인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